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오늘도 빨리 달려가지고 이제 설교화에 대해서 다 다룹니다. 첫 페이지 제 위에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복음이 풀어졌습니다. 복음이 풀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확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1차, 2차, 3차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의 부흥 운동은 회개와 각성이죠. 그렇게 해서 D.L. 무디,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이 해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회개 부흥 운동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 부흥 운동입니다. 네. 회개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잖아요. 단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회개 부흥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성령 부흥 운동이 터지는데 1905년도에 아주자에 의해서 성령 부흥 운동이 터집니다. 사무엘 시모에 의해서 성령 부흥 운동이 터지면서 반원운동, 은사운동, 제3물결, 그 다음에 예배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운동의 역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 막 흘러들어가면서 다양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능력 전도,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예수 믿으세요, 저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해지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전도 운동들이 브라질에서 강력히 일어나요. 아프리카의 라이널 본케의 능력전도 운동 있죠. 여러분, 능력전도 운동이 끝난 뒤에 그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전도 운동에 라이널 본케가 능력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에이즈가 막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서는 소경이 눈뜨는 기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면 우와 이런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마을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뭐 하느냐, 복음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알파 코스를 준비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 교육이 먼저 합니까? 기도원에 가서 불 받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다 꺼져가지고 목사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누구나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목사하고 가정 안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막 가라 해가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하고는 소명의 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길 중에 가는 여정에 고난이 왜 없어요? 어려움이 왜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려고 났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불 받고 암 낳고 병 나와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가 신신학교면 성경 그 장부터 빼고 다 날라보고 이러면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신학교에서는요. 교수들하고 막 싸웠어요. 왜? 자기는 불 받았거든. 경험만 얘기했는데 왜 기적이 없다 하냐 이래가지고 난리나고 교수하고 싸우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능력 안에서 전도하고 능력 안에서 능력이 풀어져서 예배 안에서 능력이 풀어지면 뭐가 됩니까? 능력 예배. 그러면 합동적교회, 동부교회나 또 무슨 교회 다 가보세요. 그 오예배 때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안 부르는지 빈야드 곡이에요. 빈야드 곡. 그 빈야드는 이다 하면서 왜 그건 또 불러요? 아이러니 있어. 이 중에서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고 배척하는 영역이 자기들끼리도 있는 거라고. 또 능력 말씀, 설교를 하는데 말씀 사역 안에 성령의 능력이 확 풀어지는 설교. 그래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막 뒤집어지고 능력 말씀, 능력 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셀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정진 목사님 구역도 구역됐고 조 목사님도 구역을 했는데 조 목사님의 구역은 70만 성도를 만들어버리고 한정진 목사님 구역은 7,000명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구역제도 가운데서 부산의 생명수교회에 양결 목사님의 구역제도를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구역장들을 오셨어요?
예언사역하고 축사사역자가 아니면 구역장은 안 세워요. 둘 다 하는 사람이든지 2명을 조를 짜가지고 한 조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에 들어가면 보는 사람이 보고서 있다 하는 거. 뭐 어쨌든 회개해라. 회개하고 뽑아내고 고치고 치유받으니까 은혜가 오고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계속 순순한 구조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능력셀입니다. 능력셀. 능력 상담. 상담을 하는데 상담 사역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운행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상처난 사람을 고쳐내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막 해나갑니다. 대구에서 제가 암 환자 몇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있어요. 저기 수성구 저쪽에 지산동 이런 데 가물락하는데 대구를 떠난 지 포항 사람이 다 돼가지고 지산동에 있어요. 집사님 성함은 안 밝힐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었어요. 이분이 이제 전직이 뭐냐면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피부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암 수술하고 가슴 절제 수술하고 이런 건데 기도하면서 이제 축사를 받게 되는데요. 축사하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이제 이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마사지를 하는 게. 다시 마사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니까 자기의 안 믿는 사람 말로 생체 에너지고 피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말로 성령 안에 임재가 흘러나가는 것들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하다가 막 그러다가 좀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마사지를 하는데 이제는 막 신호가 막 일어나네요. 손을 주물딱 병이 막 나아붙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암을 이겼잖아요. 자기가 암을 이겼으니까 딴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신유원사가 나가는 거죠. 뭡니까? 이거 능력 직업입니까? 능력 마사지입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면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서 이렇게 의사로서의 직무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의사라는 직무 안에서 신유의 은사를 의술을 사용하는데 신유의 은사를 막 행해 나가신다. 여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제대로 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제대로 부어진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말씀 속에서 임파테이션이 되고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 사역자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면 예언, 축사면 축사, 치유면 치유대로 은사가 막 흘러가게 됩니다. 성령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추는데 제가 추면 또 달라요. 여러분이 추면 선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시죠. 제가 추면요. 쳐요. 성령춤을 추면 축사예요, 이거. 왜요? 제 인격 안에, 제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들이 춤을 추면서 뻗어내고 뿜어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로 세워져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은 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부모의 인격을 이렇게 옆으로 막 하면서 야 똑바로 절대로 똑바로 못 걷잖아요. 네? 똑바로 걷는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속에서 자녀를 똑바로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제 다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 이제는 말씀 사역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자, 빨리빨리 가고요. 사역을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네. 사역을 안 받아도 되죠? 그죠? 빨리빨리 끝내고 사역까지 하고 저도 집에 가려면 강의를 빨리 끝냅시다. 말씀 사역의 원리. 전달의 삼로서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수사학에서 사람들에게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 수사학자,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로고스. 뭘 전하면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 국물이 있는데 건더기가 없는 설교. 무슨 뜻인지 알죠? 국물은 있는데 은혜는 있는데 뭐 건더기가 없는 설교자도 있고요. 건더기는 있는데 국물이 없는 설교자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도 있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리무중 같은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로고스,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췄어도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 에토스라고 해요. 에토스는 헬라의 수사학에서는 영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아예 끝에는 맞춰야 돼요. 네? 그 사람이가 간신도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코드를 맞춰야지만 에토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면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분들을 쳐내면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에토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때 세 번째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그렇게 로고스를 그렇게 전해놓고 니는 그래서 하나 문제입니다. 파토스가 없으면 들으면서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면 들으면서 시험 들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전과 7범입니다. 또 음란죄를 많이 지은 음란의 얘기 충만해요. 와가지고 기름 부음 해준다고 합시다. 모르는 막 기름 부음 준다는 막 받으려고 하지만 알면 받으면 알까 하는 절대 안 돼요. 파토스 마지막 결론은 파토스. 저는 20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를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일은 로고스였어요. 어떻게 설교를 잘 준비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막강하게 준비해요? 여기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깨달으면 보는 게 성경을 그때 김덕신 목사님이 백독하기 전에 시험을 가지 마라 그래서 백독을 하려고 했는데 백독을 못하고 30독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30독을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막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덕신 목사님 책을 4년을 참석했습니다. 주석은 막 그다음에 꿀이 펴진다. 막 머릿속에 종합돼가지고 막 그 깨달음이 막 오는데 성경이 막 해석이 막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이 이제 멀쩡한 영에서 간 사람 책을 소개해줘서 그 책을 가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에서 간 사람 책을 읽어서 너무 좋아가지고는 그 멀쩡한 이 다른 책들도 막 구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해석들이 막 들어요. 비유풀이, 창세기 비유풀이에서 계시록과 막 연결하고 에덴을 풀어서 요한계시록이 막 붙이나고 에베소서를 풀어서 계시록이 붙이나고 이러는 거예요. 와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막 타오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게 동문산기도원 출신들이 이제 이재근 목사라고 신경을 잠 절고 막 이렇게 깨면서 연예를 하는 분 밑에 훈련받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사였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막 힘체해서 막 공부하러 다니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설교는 귀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오고 야니 꿀리한 설교들만 자꾸 그래 나서 완전히 신천지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뭐 귀찮지 않으니까 해석이 막 새로운 게 막 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더니 기타시기 그리고 기타시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작은 기타시 하나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를 해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작은 기타시 하나를 심다가 성경에 가서 제 밭에 심다. 자기 밭에 심어야지 시끌어 자라나지 작은 걸 심어도 지끌 소중히 위해 사람을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지사를 찾고 지기를 찾고 지 은사 찾고 지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어디로 헛되다 이렇게 보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감이 교육지도가 쓴 그거 살짝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눈이 막 보여지고 나는 교육지도인데 아니 목사님 그걸 막 뺏겨 적으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일들을 희열을 막 느낍니다. 아사셀의 양을 보는데요. 아사셀의 양은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 양은 광야로 보내고요. 또 한 마리 양은 제단에 보내요. 그 양의 제단에 뿌린 양을 목을 쳐서 피를 제단에 붓고 태워서 하나님 드리죠. 이거는 그냥 뭐 속죄적인 그림 같은데 양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양을 아사셀에게 보여줍니다. 아사셀은 광야의 마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양을 드려? 이거 뭐야 이거? 해석이 뭔지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온 적이 있으시죠? 나는 그걸 의문을 가지고 막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파고들다가 머릿속에 반짝하고 오기 시작했는데 풀어볼까요? 제단에 드려진 양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아사셀 양, 제단의 양은 제단의 양은 피로 죽음으로 나갑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로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표징을 주지 않는 겁니까? 부활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암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뭐 했다고? 죄를 뭐 했다고요? 기억나게 했다. 기억나게. 이 안수에서 제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도 인간은 그의 죄를 가지고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재론적. 아사셀은요,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는데 누구한테? 마귀한테 나간다라고, 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와서 뜯어먹습니까? 양을 광야에다 말목 다 안 묶어놓고 땅 쳐놓으면요, 늑대가 와서 뜯어먹는 거죠. 밤새도록 늑대가 양을 누리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립니다. 인간의 죄를 가지고 광야, 마귀를 만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 밥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너희는 부활을 얻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죄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도 사단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부활로 짠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그의 인생의 광야 40일의 광야나 또는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승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단 마귀와의 관계를 가지고 부딪힐 때마다 그는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과 엮여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는 승리를 안겨주시고, 할렐루야. 인생에서는 승리를 안겨주시고, 생명에서는 죽음을 깨는 부활의 생명을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짱 예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그런 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신나니까 신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이런 거 와 정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지 하는 신학교 때 직통 몸이 일자라서 직통인 거예요. 그럴통 갖다가 직통이고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은 원통 원준이니까 원수식입니다. 원통 초등학교 때는요 원수들은 다 동일한 별명이라서 원숭이 중학교 때는요 저희는 시인이다 시인 원시인 이런 원시인 원숭이 이런 별명을 갖다가 고등학생 되니까 그래서 머리 컸다고 이제 원통 이래 부르시더라고요. 몸 퉁퉁하다 원통 신학교 갔더니 원통에다가 직자를 붙여서 원지통 그런 분 갖다 여인이 하나 하고 원지통 예시 받는다고 그런 게 이제 제가 신났어요. 근데 한마디에 박살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막 연구를 막 해봐 결론이 있는데 결론이 예수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하고 보는 예수가 이러는 거예요. 난 맨날 뭐 직선을 공부하고 파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냥 딱 하는데 그래가 결론이 바뀌는구나. 이래가 결론이 바뀌면 신학이라는 게 좀 더 공부해봐라. 지금 학부모도 공부했으니까 좀 더 공부해봐라. 성수친학, 무여친학, 친학친학, 무선친학 새벽까지 연구하는데 결론이 믿어라. 이래가 믿어라 하든지 여래가 믿어라 하든지 이래가 믿어라 하든지 결론이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고스 진리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하기로 남의 결정을 내려요. 또 이렇게 그 알레고리 비유풀이 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지금도 비유풀이 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답답다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 장절을 막 깨고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성전의 개떡 같은 사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하노 이 안에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럽니다. 자, 이게 로고스죠. 이 로고스는 설교자가 전달할 진리가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전할 내용이 날마다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앞에 다시면 뭘 전해야 될까 머리부터 띵 한번 있겠습니다. 본문을 뭐 해야 돼요? 본문만 정하면요. 여러분 본문만 정하면 뭐든지 할 말로 합니다. 네? 본문을 정하면 근데 그게 안 떠올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모습을 합니다. 첫 번째 캐리그마 선포하는 설교를 합니다. 선포하는 설교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진리 그대로 가감없이 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실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는 결단을 요구하고 이런 것입니다. 주로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설교를 합니다. 복음 제시, 죄, 상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기독교 중요한 교리를 다룰 때 설교할 때 주로 캐리그마 선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디다케로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의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디다케. 특별히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선포를 들어야 됩니까? 많은 부분을 디다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나 나는 뭐 해야 되지요? 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함께 대화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설교나 그런 주제 안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자기 논리를 개발해서 이거를 설교 안에 다 녹여서 하면 설교를 하시면 돼요. 그게 딸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세미나 교재를 찾으세요. 디다케에 관한 좋은 세미나 교재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보자 해도 됩니다. 네? 꼭 이것을 설교 안에서만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설교 뭐 하면 설교는 너무 하지 마세요. 꼭 설교가 아니면 어때요?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강화해서 이 디다케를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밸런스를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디다케는요, 성경 공부나 세미나에 다루는 내용들을 설교에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영적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또는 이거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말하는 거. 어린아이 처음 태어나서 청년, 인생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와서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다뤄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과 관계에서 다뤄나가면요, 우리는 처음에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렇게 영적 성장을 풀어갈 수 있죠. 또는요, 신부 영성을 풀어가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은 주이면 종이잖아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첫 번째 맺혀지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역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를 종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로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리라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가졌더니 그 다음에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세우실 때는 사랑과 깊은 친밀감의 관계가 될 때는 그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뭐예요? 영적 성장에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인간의 관계성의 유비 속에서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디다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다케 형식으로. 영적 은사풀이 제가 어제 했습니다. 은사, 지, 전, 의 이렇게 은사를 풀었어요. 지식에 속하는 것은 지식, 지혜,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은요, 의지적인 영역에서는요, 능력, 신유, 믿음 이렇게 풀었어요. 이 모든 은사를 여는 문제는 기도의 은사, 방언. 집지는 은사는 방언.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런 사역적인 은사들이 그에게 제대로 세팅이 되면 이 사역적인 은사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고 라고 되지만 원전에서는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풀이를 했어요. 은사풀이 하고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이제 디다케가 되는 거죠. 기독교적 가치관, 크리스찬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크리스찬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만일에 그렇게 한시간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장로인데 크리스찬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크리스찬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이신데 이명박 대통령이 위대하게 잘한 점은 뭡니까? 네. 모르세요? 4대양. 위대하게 못한 점은 뭡니까? 4대.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기도운동 70년대, 80년대,
50, 60, 70, 80년대 산마다 기도문에 서면서 영적 저주를 치면서 산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무당들 치성거리는 데가 중국에 3포인트, 하나는 산, 또 하나는 강, 또 하나는 바다. 4대강은 다 밀어버렸어요. 몰랐죠? 4대강은 지금 다 밀어버렸어요. 위대하게 잘하는 거죠. 위대하게 못한 적은요, 4대강.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뭐 이런 이권 것들이 기획되어서 가지고 엉뚱한 데 보면 엉뚱한 일로 가지고 오늘 30조를 썼어요. 제가 뭐 30조 주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일에 쓰고 싶어요. 이건 뭐 비판적인 정부의 비판적입니다. 자, 국가를 경영하는 것, 가정을 경영하는 것, 회사를 경영하는 것, 경영에 관한 것들, 리더십에 관한 크리스찬 리더는 어떻게 회사를 리드해 나가고 조직을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리더십을 연구해서 크리스찬들의 리더십들을 그 용을 뽑아가지고 조사해서 그 교인들한테 가르치면 이게 다 디닥틱. 가정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예? 그 다음에 신우와의 관계는, 고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새로운 어떻게 가정 안에 끊어내고 가계에 흐르는 흐름들을 끊어서 새로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정관계죠. 여러분 가정에 아주 추도 예배에 들어줘서 가정, 가계 치유 사역들 하실 겁니까? 예?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가가지고 추도 예배 하면서 가정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작살내서 지는 거. 근데 귀신 옵니다. 그러는 거. 귀신 오는데 그 영적 것을 파생하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딱 쓰러졌어요. 가게에 흐르는 좀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추도 예배를 다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전성기로 김성기로 그분은 가정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추도 예배죠. 추도 예배를 위해서 잡아가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뭘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한 것을 그고생을 이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제대로 권유해 주셨어요. 하러 가셨어요. 귀한 분들이 흘렸겠죠.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아기가 안 생긴다. 아기가 안 생기면 어쩌야 됩니까? 태양을 따르고 막 기도를 해야죠. 주님을.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다 하잖아요. 지혜를 주면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받는 지혜가 뭡니까? 뭡니까? 엉뚱이를 들으라. 들어봤습니까? 네? 엉뚱이가 뭔지 모르세요? 멀어진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이해하는구나. 이상합니다. 엉뚱이를 들으면 해가 열려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영적 원리. 정확한 원리. 해가 닫힌 것은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을 파괴했다든지 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는데 네가 그것을 자부시게 하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 죄값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명처럼 이게 내가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집니다. 그게 문이에요. 미신입니까? 미신인가요? 아무도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알을 낳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문이라고. 문 찾는 법은요, 의외로 쉽다 없다? 쉽다. 벽이 바로 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문입니다. 네, 사단이 결박해 놓은 그 문제가 벽이 바로 문이고, 그 벽을 사명으로 알고 문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순간 옥에서 나옵니다. 그게 지혜죠. 김승용 원장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선교 사명이야. 선교사님들한테 매달 5만 원이라도 후원하면서 헌금해. 그분이 말하는 선교사님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못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사명이다. 네, 그걸 통해서 내리내리는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돕는데 네가 갈래? 못 가요. 신랑도 못 가요. 그러면 여기 괜찮아. 선교사님들 후원에 조금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후원하고 정말 자기 사명을 자기하고 같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목회 우리가 목회 못하고 사명 만나서 맨날 인생이 안 풀린다고 봤더니 그러다 보면 이 나이에 갈 거야? 네, 3년에 갈 거예요. 그래지죠. 저는 못 가요. 신랑이 못 가게 하는데 못 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목사님 잘 쓰는데 목사님 잘 쓰는 거. 네가 가야 될 사명을 내 중심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회해보세요. 제일 볼 때는 애민인 사람이 누구지? 신학교 갔다가 중퇴하고 잘못된 사람 제일 두 번째 애민인 사람들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면서 갔다 와가지고 맨날 하시면서 체육 선생님들은 맨날 내가 누구야? 그걸 왜 선생님 목사님 체육 선생님 주시거든요. 체육 선생님들은 맨날 돌게 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하지 마라. 나는 우리 아버지 신경을 이해해요. 그분의 신경을 발견을 막 하지 이해해요. 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부터 여기까지 애들은 잠수하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이쪽을 고쪽을 이렇게 하는데 그 버릇이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이쪽을 고쪽을 원장님은요? 그 원장님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지사명을 찾도록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가게를 끊어줘요. 그러니까 회개, 초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무효화시키고 보혈의 피를 덮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이 사명을 얘기해줘요. 그냥 간단하게 선교 사명이야, 목회 사명이야, 뭐 누구를 도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정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끊어주는 거죠. 가게에서는 저도 역시 그분처럼 끊는 죄롭죠. 자, 기독교적 가치관, 가정관, 국가관, 세계관, 선조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디다케를 통해서 적은 지식을 세워줄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해서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죄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선포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줘야 돼요. 가치관을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몰라서 가치관을 모르니까 크리스찬 가정관을 모르니까 가정 안에서는 막 폭군을 하고 교회 와서는 은혜 받은 장로입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하면서 막 구구장창 구슬픈 설교 기도를 막 해놓고는요 집에 가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일러니들을 디다케와 캐리그마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는 거예요. 설교를 그 로고스를 구성할 때는 연역적인 구성, 기납법적 구성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혼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역적인 구성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해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애석이 많은 사람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기납법적이라 하죠. 이거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연역적인 설교를 하면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풀어갑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선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관리하는데 그 징표 12의 1조 하나님께 드리며 이거 누구 겁니까? 네, 주님 거죠. 주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이상합니다.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 물질 생활의 전체에 하나님이 지키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의 선한 천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시간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시간을 지키시는 것, 또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간에서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10원대로 거두고 못 받습니다. 이거 합시다. 영혼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네가 어디다 돈 모으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영혼을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고 더 맡기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은혜한 삶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가지 못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천국에 가면 까다가 영혼의 시간 반복쳐 보입니다. 천국 가면 영혼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하나는 잘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이게 청지기를 가지고 세 개를 풀어서 주제를 바꿔서 물질 시간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질,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관계, 이렇게 남편 관리 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대지로 나눠서 할 때는 중심되는 본문 하나 딱 한 구절을 잡고서 나머지는 주로 뭐 합니까? 자기가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성경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는 방법도 있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이렇게 하고요.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때는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할 때는 주님은 우리의 피가 손에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합니다. 주로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신학적 실력이 사실 좀 짧으셨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주제를 다 찾아내지 못하니까 강해 설교를 하는 거 잘 못하시니까 막 성경 여기저기서 그동안에 할 얘기들을 뽑아가지고 세 가지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사용해도 돼요. 소리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뽑아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릴 말씀은 이 본문에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드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드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전환하는 방법이 본문 안에서는 상황과 그 다음에 메시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상황을 쭉 풀어냅니다. 상황을 쭉 풀어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만약에 그가 돼지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그 미안한 그 그릇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돌아가 이러면서 절대로 안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염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어 끊어지고 하니까 구멍을 후두침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배엄만 못한 몸을 깨우쳐 자기에게 받을 재산을 강진하고 그런 놈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무슨 바로 쫓아가 앉아라 끌어안고 앉아라 말이지 우리가 그 빗대기를 한 방울 때렸어야지.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는 제발 그 미안한 컴플렉스를 보여주십시오. 어제 죄를 지고 오늘 똑같은 죄를 지고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무조건 부으십니다. 무조건 받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말씀하지 않고 계속 배워보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왔던 때 주님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손에 인장반지를 주어서 인장반지는 뭐예요? 인장반지 신용카드예요? 도장이라고 도장. 가문의 도장이기 때문에 결제, 찍어는 결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가 결제하면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지불하겠다고 하십니다. 빈털 들고 대망나니 같은데 인장반지 다시 끼워주십니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고 신발은 뭡니까? 좋은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신발을 쓰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꾼의 하나로 벗어서 종대를 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집을 나가 부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제일 슬퍼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어린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본문을 그냥 상황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던지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식이죠. 제식이고 상황을 풀어가면서 상황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찾아내고 나누고 그 메시지가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 본문 안에서 나온다고 계속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흐름을 놓치나요? 안 놓치나요? 안 놓치죠. 놓치다가도 성경 보면도 있다고. 성경 보면 근데 구룡포에 와서 시골 촌동네 와서 한계를 느끼지만 이 어른들이 글을 모르네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일반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야. 이런 분들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막 이러다가,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이런 순간부터, 성경 말씀, 이런 순간부터 이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빨리 끝나라. 근데 가끔씩 웃기는 예화하면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듣다가 또 빨리 끝나라. 할머니들하고 사이가 참. 그러다가 치매 노인들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금요일마다 치매 노인들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건 막 미치고 한장과 발딱 뜨는데 아무리 깨춤을 쳐도 이 치매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 먹고 복음만 들어갑니다. 복음만. 프레시 애니메이션을 뭐 하나 보여주고 찬송도 늘 똑같은 거 아예 외우라고. 예수 사랑하시는 배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거 두번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거 외우라고 사도신경 반복하고 성경구절도 변함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거 외우세요 이러면서 그래요. 자, 빨리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는 설교를 구성해 갑니다. 근데 이런 로고스가 중요한데 그 좋은 로고스를 전달하는 방법은 그것은 에토스입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로고스를 작성하는 법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겠죠.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 이번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써셔야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논리력이 떨어지고 감성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게 빨리 열리지만 그 논리적인 말씀상의 영역은 막 가다가 삼천포와 막 헤매시죠. 포항에 가면 정명희 원장이에요. 베데스다 교회 원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여자는 강산에 안 세워 나는 이러거든요. 자기는 여자면서. 왜냐하면 은사는 좋고 한데 말씀사에 자꾸 논리적으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따라 세우려고. 근데 여자분들이 논리력을 갖추면요, 이 감성과 함께 나가기 시작하면요, 남자 못 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여러 있잖아요. 딱따구리 목사 김양재 목사부터 쓰고 그 양반 좀 들으면서 딱딱구리 같아. 자, 에토스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잘 전달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전달의 툴들을 배우셔야 돼요. 이런 보세요. 장경동 목사님은 말씀을 막 전합니다. 말씀 막 전하다가 복음이 막 먹히면 계속 복음이 갑니다. 하다가 사람이 좀 조는 중이고 안 듣는 중이라 설교를 느끼거든요. 느껴요. 딱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달리게 감추는 말이야. 그건 감기에 좋은 건데 감추를 들을 때는 감초하고 뭐하고 예초하고 생각하고 같이 들어야 설명하는 거 대길이야. 그래가지고 감기는 그거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저는 건강에 관심 있어서 늘 빵으로 막 봅니다. 부위가 좀 흘러나오면 다시
근데 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밀었다 빼겼다 웃겼다 밀었다 하면서 복음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나름의 전달의 방법들을 해석과 교감하면서 성령님 안에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팍토스예요. 설교자가 이게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면 그냥 서서 마지막 사도 요한은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없어서 이래 그냥 부축되어 나와가지고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랬다 하잖아요. 근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평생의 사랑으로 살아온 그분의 인격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지금 히트치는 설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 듣습니까? 인천방송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 센터에 아파트에 같이 있는 애가 우리 큰애 친구예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우리 영성 모임이 때문에 있는데 얘는 그 얘를 통해서 보면 진짜 박보영은 그렇게 살아요. 그 설교가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좀 어둡고. 그래서 설교학적으로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또 기름 부음도 그렇게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 그 마가다락방을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 인격 때문에. 그가 살아온 삶 때문에. 두 번째, 설교는 성령으로 불타야 한다. 기름 부음이 설교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설교에 임하는 원리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은사 사역과 설교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같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쪽은 성령이 하고 저쪽은 사역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지만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실 때에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십니까? 성령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뭘 깨달으면 자유가 된단 말입니까? 그 깨달은 말씀과 함께 영이 너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영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임파테이션 다양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굿옷 벗어서 임파테이션 하는 거 봤습니까? 그 LA 이런 몸이라고 이렇게 과장하는 거 봤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받아봤고 LA 이런 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몸을 주는 거지. 거기다가 의미를 붙여서 정말 사도적인 권위의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에서 그 기름 부음을 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엘리야에게 그런 거죠. 뱀이 있었던 모자 쓰고서 정마을 목사님 뱀이 있었던 모자 그거 받았다고 그거 쓰고 그냥 그리고는요 자기는 오글레나리에 변성호 목사 이런 사람들은 오글레나리에서 막 임파테이션 만들고 뭐에 있습니까? 요걸 주면 뭐 갖고 지금 뱀이 모자 쓰고 그거 자랑하고 이러면서 그거나 근데 너의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심하게 생각해요. 기름 부음을 자꾸 남을 통해서 받는 걸 가지고 떨어지면 누가 하고 누가 촉촉해요? 그 사람한테 왜 옆에잖아요. 솔타이 된단 말이에요. 비판은 진당한 비판이 자기도 그거 하지만 안 와봐야지. 쥐도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합니까? 기름 부음이 어쨌든 설교에 임해야 돼요. 영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성령이니까 내가 찡 굴리기, 여러분이 찡 굴리는 겁니다.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이 딱 전달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려면은 설교자 자신이 성령 안에 깊이 사로잡혀요. 굿옷을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인제도 가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는지 쉬기는 막 쓰러졌다가 쫙 한번 이럴 때다 쓰러질 때 저는 100명 봤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 임재가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보내가 오든지 주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물 가지고 컵에다가 조금씩 승수를 가지고 먼저 승만 찬장을 잡고 가지고 한 가지 나누는 먹는 취해버려요. 진짜 먹으면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술에 취한 것이 주님 술로 바꿔줘서 이걸 다 그러면 포도주를 바꿔줬어요. 한 가지 먹었어요. 세수의 길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 돌아가고 그런 것들은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지 같은 성령이시죠.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나누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같은 시간에 고장기를 가지고 성령 사이가 나면 얘가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한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인격적 관계에서 있을 수 없을 때 이걸 가지고 와서 한 가지 짚어주세요.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없을 때 2, 3순간으로 당하는 것이지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이 인격적인 성경 사이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성경 사이의 풀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때 20분에 30분, 40분은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전사님도 신방을 가면 신방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 나눌 때 성령이 확 전달되는 누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인재가 와서 막 무슨 울고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막 욕을 합니까?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박포 수원 쪽에 예수분단 팀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러 왔어요. 봉사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저녁에 같이 기도해가지고 기도 같이 합시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줬죠. 사역을 쭉 해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의 지사님 한 분이시고 임재를 탁 바꿨으면 우리 충격을 뭐두 번째 첫 번째 충격은 교회 가서 두 번째 충격 받는데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 주일 예배를 한다는데 남편이 예배 때 울고 있더래. 설교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충격받았다. 두 번째 시골교회 촌에 와가지고는 봉사하러 왔다가 이 파티에서 받을 줄 몰랐고 그러면서 펑펑 우는 자기를 보면서 충격받았다는 뭘 충격받습니다. 하나님 그게 문제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의 툴들을 비교적 남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는 툴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인재를 막 풀어보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함께를 먹고 있죠. 상담하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한 가지 해보면요 너무 좋아.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요.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다쳐요. 한편은 교회가 좋아서 또 한편은 지혜롭지 못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말씀 사역의 기름을 흘려갈 것인가? 보수적인 교단 보세요. 보수적인 교단들은 말씀 사역을 유달리 강조합니다. 말씀이 최고죠. 말씀이 최고죠. 진짜 말씀이 최고니 내가 한번 조목조목 따지면서 내 물어보면 꼼짝 못할 거예요. 진짜 그냥 말씀이 최고면 당신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사나? 말씀이 최고지. 근데 그 성경책 안에 그 말씀 듣고 예수님이 제자로는 산상수훈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걸어들고 오리를 가져가면 실링 가지고 겉옷벗으라 통옷까지 벗어주면서 그렇게 7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40번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게 있는데 그 용서 하나 그게 제자로예요. 그래서 뭐 하잖아요. 뭔 말씀대로 생각합니까? 그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너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각하고 유교해주고 제한해주고 이런 거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이상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정말 말씀이 최고지요.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자, 그런데 보수주의보다는 말씀을 유달리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이 확 임하게 되면요, 말씀 사역 안에서 강력한 돌파가 막 나타나요. 펑펑 울고요, 나가 떨어지고요, 죄의 귀신이 막 떠나가고요, 말씀 들으면서 도전되고요, 사람이 풀어지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남이 사역해주면 이단 그러는데, 지가 기도하면 성령이 그를 사역해주면 아무도 그를 이단이라 안 그래요. 혼자 기도하다가 뒤집어졌다가 깨졌다가 넘어졌다가 임재가 흔들렸다가 막 그랬다가 간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줄 세워놓고 날라내고 넘어뜨려놓고 놓으면 이다이가 삼다이 이러고 앉았지만, 그러니까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건전한 사역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근데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사역의 통로, 출구,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또 묵상하고 원고 썼다가 또 고치고 원고 썼다가 또 고치고 그리고 전해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TD 가봤습니까? 네? TD 가면 로요가 있죠. 15개의 로요가 돕니다. 15개의 로요, 15개의 그냥 메시지예요. 간증 위주의 짧은 15분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15개 로요를 평신도들이 하는데요, 제일 못하는 로요가 목사 로요예요. 목사가 하는 로요 제일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면요, 렉처가 있는데 렉처가 로요를 쓰면 빠꿈이 다시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로요를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한 10번쯤 흘러진 로요를 들어요. 기본 로요에 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얘기를 만들어 넣어서 직접 만들어서 변화할 텐데, 빠꿈이고 가서 그게 눈물이 들어가고요, 기도가 들어가고요, 간구가 들어가고요, 은혜가 실리고요, 그리고 여기 딱 써서 로요를 합니다. 바울로. 근데 목사 로요는요, 감히 렉처가 목사의 의의를 밟고 목사님 빠꿈이고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못하는 15개의 로요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로요를, 무미건조한 로요를 그냥 하고는 보리 같은 거에 그냥 하다가 제대로 같아요. 제가 TD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해보세요. 불 떨어지죠, 설교할 때. 그것을 몸에 배이면 그가 말씀사의 기름 부음이 확 입혀집니다. 같은 성령이 그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설교해야 될지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챕터 읽어주고 끝낼게요. 카리스마틱 사역자들은 임파테이션, 안수, 축사, 목숨을 건다. 예언하려고 목숨을 걸고, 영안을 열려고 그러고, 그 기름 부음이 자꾸만 그 방면으로 흘러간 분산되어져 가지고 기름 부음이 설교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는 현상. 기름 부음 우리의 자유와 만날 때 성령의 나타남의 영역들이 결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재정으로 시달리는 사람과 만나서 재정 돌파를 하면요, 재정의 축복을 가지고 재정 기름 부음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김미진 같아간 사람, 박순애 전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재정의 기름 확실히 있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만나서 축사의 연사로, 귀신이 말씀을 삼하고 큐티 묵상하는 사람 만나면 말씀의 연사로, 기름 부음이 암으로 시달리는 사람 만났으면 신유의 연사로, 기름 부음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 만나면 깊은 중보자나 또는 자녀들 가운데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나라의 인들을 맡기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름 부음이 기타 치고 악보 그린 사람과 만나면 예배자의 기름 부음을 나타나죠. 기름 부음이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람 만나면 내적 주의 사역자가 되고, 기름 부음이 선교 사역자가 만나면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방면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유의지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자, 똑같이